시편 62편은 1절, 5절에 비슷하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고 비슷한 표현이 나오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좀 더 상세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1, 2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내용이고 3, 4절은 넘어지는 담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을 즐겨하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 5절부터 7절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 하는 거고 8절부터 10절은 백성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선한 자나 높은 자나 다 헛되고 거짓되니까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 11, 12절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고 인자함도 그러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거의 똑같이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셋째 단락은 첫째 단락과 달리 7절에 하나님께 나의 구원, 영광, 내 힘의 반석,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고백이 덧붙어 있습니다. 둘째 단락과 넷째 단락은 똑같이 연약한 인생, 익힘보다 가벼운 인생을 언급합니다. 둘째 단락에는 시인을 공격하는 원수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원수들은 일제히 공격하고 그 공격 무기는 거짓입니다. 넷째 단락에서 시인은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사람은 헛되고 거짓되며 저울에 달면 익힘보다 가벼우니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인처럼 포악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악인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현실에서 다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할 것이니 하나님만 피난처 되신다 합니다. 8절에 나온 이 피난처라는 표현이 7절에도 나오는데 이 피난처라는 표현이 61절에서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시편 61편에 보면은 바위와 망대가 나오는데 62편에 반석, 산성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그처럼 62편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 내 영혼이라든지 주의 권능, 인자하심, 63편에 나올 겁니다. 61편과 63편에 함께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도 있고 무엇보다 두 시편은 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놓고 봐도 61편부터 63편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시는 셋째 단락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권능과 인자가 속함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포악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인자하십니다. 친히 언약을 이루어 그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 행함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는지 듣지 아니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이 곧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 납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바라며 하면서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토합니다. 그 절절함이 6번 이어지는 이 오직이라는 표현에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4, 5절, 6절, 9절에 나옵니다. 시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저희가 오직 시인을 멸하려 하는 까닭입니다. 인생은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똑같이 오직 헛될 뿐이고 반면 오직 그분만 나의 반석이셔서 인생이 요동치 아니합니다. 이 오직이 우리 믿음의 독특한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만 소망이셔서 그러합니다. 힘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참으로 바라야 할 그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이든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만큼 절망을 해야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시인이 지금 원수로부터 건지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시인을 멸하는 것이 시인의 고귀한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언약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어서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그 사실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듯이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 참된 믿음은 주를 위하여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장래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지나야 합니다. 살아서 장차 주님을 뵙는 사람도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으려 하는, 그저 이 목숨을 간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의 구원과 멉니다. 그처럼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르게 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구속이라고 불리는 출애굽 사건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반석은 61편 2절에서 나보다 높은 그 바위이고 산성도 59편에 보면은 일어나 치려고 하는 원수가 닿을 수 없이 높은 그 성입니다. 땅 위에서 원수가 그 발로 시인을 짓밟으려 합니다만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시인을 건져 보호하시는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원수가 대군을 이루어서 지축을 흔들듯이 소리치며 발구릅니다만 하나님이 반석과 산성이 되셔서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인이 고백합니다.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한 표현을 보면 시인이 이미 크게 요동했고 지금도 조금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나오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표현처럼 우리 스스로는 저절로 넘어질 만큼 연약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크게 요동하지만은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산성이심을 틀림없이 믿지만은 눈앞에 두려운 현실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어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덜 흔들리고 마침내 견고하게 됩니다만, 교만해서 그 손을 놓으려 하면,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하면은 넘어질 만큼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3절 4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원수들이 지실 줄 모르고 공격합니다. 한 사람은 게다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냥 놔둬도 저절로 주저앉을 처지입니다. 상태입니다. 동정을 보일 만도 한데 원수들은 일제히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한 사람 시인을 향한 지독한 미움이 시인을 죽이지 않고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미움은 실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그런 비슷한 미움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본성에서 일어나니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본래 그렇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벗어나는 게 아님을 잘 아십니다. 일어나는 그때마다 자기에게 절망하고 소망을 다만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공효를 의지하는 사람이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원수인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만 저 두려운 미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시인을 몰아치는 모습을 떠올리고 아마 박격이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실은 소리치거나 비방하여 괴롭힌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이 사전의 내용과 잘 어울릴 겁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거짓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의인의 삶인데 거짓을 즐거워하는 삶은 얼마나 불의합니까? 악인이 거짓을 즐겨하는 것은 자기가 본래 거짓말장애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바울 사도가 교훈한 대로 죄인이 죄를 섬기는 삶이 드러납니다. 마지못해 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들여서 죄를 섬기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런 성격이 이미 우리가 살핀 많은 시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말로 드러내는 죄는 고백으로 드러내는 진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이 본래 거짓말장이라 하는 참된 고백만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거짓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처럼 죄가 말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슬러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드는 길은 사람의 꾀를 온전히 버리는 거기서, 그리고 사람의 힘을 부인하는 데에서 열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 거기서는 반드시 무서운 권력욕이 드러납니다. 이루려 하는 그것 자체가 강한 욕심이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반드시 힘을 모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리며 양보하려는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시인이 실은 높은 위에 있습니다. 아마 시인은 이스라엘의 왕일 것입니다. 62편도 왕에 관한 거고 63편도 왕에 관한 건데, 62편도 이스라엘 왕
시일 겁니다. 수많은 시를 쓴 다윗이 이 시를 직접 썼을지 모릅니다. 1, 2절이나 6, 7절이 다윗이 쓴 시편 18편과 얼마나 비슷한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시의 저자가 누군지 밝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직분자가 원수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구원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본래가 스스로는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주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그런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광에 이르려고 전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직분자들과 함께 하셔서 고난받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였습니다. 높은 위에 있어 자기를 높일 때에 다윗은 스스로 추락하였습니다마는 높은 위에 있어도 주를 섬기는 길에서 다윗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낮아지는 그것을 통하여 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원수들은 언약의 왕이 언약을 조차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쉬지 않고 참된 믿음을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신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 힘든 싸움에서 놓여 잠시 평안한 잠을 주 안에서 자다가 장차는 영원한 안식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은 거대한 싸움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로부터 해서 제국의 중대사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싸움이 매 순간 벌어집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신령한 전쟁일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험할 일이 무엇이며 실험할 곳이 어딘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원수처럼 다툴 수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것을 지려고 피까지 흘릴 수 있습니다. 있으면 꽤 좋고 없으면 다소 불편한 그것을 얻고자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원수가 참으로 바라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인의 원수는 시인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만 꾀합니다. 이런 꾀는 실로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것입니다. 언약을 허무는 것이고 구원을 막는 것입니다. 실로 악한 그것이 거짓을 즐겨하는 데서 잘 드러나는데 특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한 데서 끔찍합니다. 사도는 주님의 심정을 조차 까닭없이 핍박하는 사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권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언약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언약의 복을 빌면서 속으로는 저주받기를 바란다면 언약의 나라는 도무지 서지 못할 겁니다. 시인의 원수가 이방 나라가 아니라 형제요 친구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실은 극히 흐른 말이 안겨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실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가장 신뢰할 사람을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슬픔은 죽음같이 아픕니다. 이 슬픔이 그러나 주와 함께 받아야 하는 고난에 속합니다. 죽음 같은 슬픔은 장차 부활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죽음의 시련을 지나서 찾아옵니다. 장차도 지금도 그러합니다. 죽음의 슬픔을 맛본 사람이 십자가를 더욱 깨닫습니다. 주의 사랑을 더욱 맛봅니다. 5절부터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단락이 첫째 단락과 얼마나 비슷한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은 똑같지는 않고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이 단락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인이 둘째 단락에서 고백한 내용에 비추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외치는 심정이 헤아려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형편이 형통할 때도 다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통할 때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믿음은 실로 복됩니다. 그 복은 늪같이 끌어내리는 육신의 유혹을 단호히 벗어버리는 사람만 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무엇이든지 버리려 하는 데서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소망이 그러하다 합니다. 이 고백은 시인의 절망적인 형편을 드러냅니다. 시인의 절망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완전히 절망하는 마음에 비칩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은 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있다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처럼 참된 소망은 바라던 것에 온전히 이르기 전에도 이미 해답입니다. 혹 지금 구하던 것을 영영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은 구하던 것보다 나은 해답입니다. 바라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으로서 바라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함께 하셔서 더욱 함께 있고자 하십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함께 있기를 구하게 하십니다. 시인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제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합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자기를 끌어내리려 합니다만은 현실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언제까지 나를 공격하려느냐 한 것처럼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집니다만은 시인은 더 요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눈만이 이 신비를 봅니다. 믿음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봅니다. 내 손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주님이 내 손을 붙드시는 거기에 있음을 마침내 깨닫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마음은 흔들립니다만은 그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요동치 아니하리라 고백하는 시인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있다 되어 있지만은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 위에 안전히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고백한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 위에 나의 구원이 있다 고백한 시인의 심정을 살피면은 나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고백은 자기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높은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험한 말과 거짓을 퍼붓습니다마는 그 부끄러운 지금의 현실이 도리어 시인에게는 장차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부끄러움 당하려는 그 심정이 내게 있다는 그 사실이 실은 내게 심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미움과 오해를 받아도 보복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드러납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고백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시인에게 주님이 그 날개로 그를 덮어주시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피난처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내 힘의 반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신 것과 같은데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시인의 확신과 평안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8절부터 10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신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 단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에서 시작하여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는 권면의 시작에서 재물에 치심치 말라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8절 하반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반면에 인생은 헛됩니다. 입김보다도 가볍습니다. 시인이 높은 위에 있는 왕이든 아니든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부 직분에 있는 분이라 백성을 권면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는데 흔히 알고 있듯이 때때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 표현은 항상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절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현실에서 주저앉기 참으로 쉽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앞에 마음을 토합니다. 이 표현이 한나의 기도에 나옵니다. 한나가 어떤 심정에서 아들을 구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나가 여족의 심정에서 무너져가는 언약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였습니다. 화목제를 먹는 자리에서 분인나에게 험한 말 듣는 것 물론 심히 괴로웠습니다마는 한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심히 가려져 있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한나와 같은 심정에 있는 줄을 잘 알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권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자기도 종종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심정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신데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에서 피하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십니다마는 사랑이셔서 기꺼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 되시는 일, 십자가 지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지만 하나님께 받아 주십시오 구할 엄두가 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한 자도 높은 자도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천한 자는 헛되고 높은 자는 거짓됩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은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이 날씨가 차가우면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나마도 곧 사라지고 말듯이 있긴 한데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거짓되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과 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한 자들이나 높은 자들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못합니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이라도 되는 것 같아도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더 못하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빈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게 여기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반드시 부끄럽게 됩니다.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고는 포악, 탈취한 것, 재물을 언급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가 권력과 재물에 있는 까닭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실 만큼 재물은 타락한 인생에게 강력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11,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두 번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한두 번이라고 붙여서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어 전하는 그 교훈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늘 자기가 듣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가르치시고 시인이 늘 배우는 교훈입니다. 틀림없는 교훈이고 영원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함도 주께 속한다 하는 것인데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가르침에 시인이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능력이 있는 데다가 약속하신 대로 기꺼이 주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즉 그대로 됩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시인이 잠잠히 바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데다가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면 늘 겸손히 듣는 사람, 그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말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시고 그에게서 귀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옛날 시인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 그 믿음이 지금 저희 마음을 울립니다. 저희 마음도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또한 인자하시니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게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는 틀림없이 주님이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행하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능력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